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셨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때가 많으시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길을 열어주셔서 한 길을 막을 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의 일을 멈추게 하시고 또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았어야 했고 염려와 좌절에 있었지 말았어야 했던 것 이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걱정했고 또한 어떤 때는 교만해서 걱정했고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중에 오늘과 같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분에 넘치는 은혜로 항상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고집이 많고 의심도 자기 집착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속해 주셔서 그 모든 교만 다 버리고 참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처럼 주 은혜 가운데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게 하시고 내 때도 나는 쓸모가 나는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어서 오늘에 있게 하셨사오니 더 쓸모있는 자로 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마는 주께서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충정과 진실과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며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어서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 어두움에 처한 백성들 하나하나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나오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숨을 죽여가며 그리고 지하실에서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분자를 먹이며 어두운 자를 밝히며 갇힌 자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충성껏 진실하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아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이렇게 대결되어 있던 그 파업이 이렇게 중단해고 하오니 이를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이여, 다시는 이렇게 붉은 띠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파업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두가 화평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삼으면서 보다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진 자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없다고 해서 불만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좌절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절대 빈곤자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이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힘써 일하면서 모두가 일터에서 일하고 모두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도력을 주시고 참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잘 살기를 서두르지 말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소속히 자유함을 주시고 이 혹한과 굶주림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저들이 영육간에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아 주시고 수험생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내리시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1년을 마감하는 이 계절에 진실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좋은 축제와 같은 그런 나날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오늘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제10은 내로 백성을 220명을 구해서 통치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 백성들로 총리를 자기에게 직무를 보고하고 그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네가 그 방백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음을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흠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사람이 없으니 이에 총리와 방백들을 모여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강병 모사와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워 한 금령을 내할 것이 구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의 오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바사 고치게 하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오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 조서의 오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의 역사는 같고 그리고 메대 바사가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제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이제 이 옛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그는 다니엘의 총명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사람을 알아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능력을 바로 알고 또 바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야 하고 또 하나는 바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기본입니다. 사람을 바로 알아보는 것. 그 잘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속고 있으면 지도자는 남에게 속는 것도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불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되어졌던 모든 일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 다니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몽했고 또 두 번째 꾼 꿈도 해몽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 또 그 벨사살 왕 때의 그 바람벽에 손가락이라서 글을 쓴 거 그것도 그가 해몽을 했다.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에게 이르면 틀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120명의 방백을 새겨서 다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되 그 위에 총리 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총리 세 사람 위에 또 그 위에 간 높은 그러니까 제2인자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문제는 또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나쁘고 사악하고 못되가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 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악한 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가장 큰 것부터. 그러니까 아예 큰 마귀부터 내보내야지. 이거 사로잡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질투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질투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질투입니다. 그 질투의 그 뒤에 그 배경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요. 그 교만이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할 때는 질투로 발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이 신뢰했고 벨사살 왕도 신뢰했고 다리오 왕도 그를 신뢰했어요. 그런 훌륭한 분에게 우리도 신뢰하고 그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 다니엘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 이 다니엘을 없애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다리오 왕은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적은 보았습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꼭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말씀이 뭐냐면 자 이제 어떤 허물을 찾아서 고소해가지고 저를 격하시키고 없애야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어요. 워낙 아주 진실무모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그를 책잡을 수가 없었다. 또 그 점도 중요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것에서 틈을 찾지 못하면 고소하지 못하리라.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일로든지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국법을 어긴다든가 무슨 이런저러한 법을 어겨가지고 문제가 되고 구술수에 오르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야 신앙을 달리할 수가 있으니까 비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지키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틈을 찾을 수가 없고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저들은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는 아주 그대로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게 합시다. 이게 잘못된 거죠. 다리오 왕이 이것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은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미 실수를 합니다. 이 조서에 의인을 찍습니다. 이 큰 실수것이다. 이것 때문에 뒤에 그가 자기 의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걸려들어서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새벽에 그가 그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일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민을 했어요. 아차 잘못했구나. 이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올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만 늦었지요. 이래서 그가 자기가 찍은 의인대로 결국은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순환이 오는데 참 억울하고 분하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왜 있어야 합니까? 종종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광을 얻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부끄러움과 저주가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어야 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시련이 오는데 이 시련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어야 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해질 수가 있어요. 또 순수해지고. 그러니까 시련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억울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고 우리는 반항을 하지만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니에요. 이 시련은 있어야 해요. 그때 그 사건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함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은 물론 알고 있죠. 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저런 조소를 만들었구나. 알고 있죠.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자기는 죽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의인이 찍힌 것 알고도 저들이 다니엘을 음모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제 의인을 찍었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죽이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말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세요? 알고도 기도해.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 죽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그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경건이 보다 더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있어지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경건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신앙생활일 뿐이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바로 살았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진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일은 잘 안 됩니까?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게 병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은혜적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적 관계로 자기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대가적인 조건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경건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아니 어찌 생각하면 복받기 위해 기도하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아니 죽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죽을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동으로 서으로 내가 남향 주로 남향으로 집을 짓습니다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창문 반드시 예루살렘 쪽을 향해요. 회당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쪽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내 마음을 여는 상징이에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여행을 할 때 딴 나라에 가서 자지만은 그 이상하게 기도할 때는 고마워 한국이 어느 쪽이지? 우리 교회가 어느 쪽이지? 그쪽을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돌아서서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돌아앉아서 해서는 안 되지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고 하는 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헌신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이 기도의 규례는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지켜져요. 내가 숨 끊어질 때까지는 이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최우선이에요. 바쁘다고 기도가 쉬어지고 조금 어떻다고 해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비나 눈이 오거나 그냥 그렇잖아요. 이건 절대 우선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갑니다만은 그 OCU라고 그 퇴역 장교들 이제 모이는 기독 장교들 모이는 기도회가 있어요. 그 제가 20년 동안 매 금요일 날 아침 7시가 이제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군인 출신들이에요. 자간 틀림없이 시간을 지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월 초하는 날도 모여요. 정월 초하는 날. 그건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쉬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규례라고 하는 규례를 따라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분 보면은 가만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벽에 나오고, 또 조금 일이 풀리면 또 안 나오고, 병들면 건강하면 안 나오고, 사업이 잘 되면 안 나오고, 죽을 지경이 되면 천에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이건 못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이에요. 이거는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변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규례라는 건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규례도 있지만은 이건 내가 세우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했다고 누가 뭐 벌 받고 기도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다 망해 없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1시간에 앞에 바치기로.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아주 시작해서 그대로 한평생 계속하는 분들을 보아요. 참 좋은 분들이. 모든 일이 변하고 다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규례는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도 지는 거예요. 한평생. 요 시간만은 꼭 기도 시간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래도 이 규례는 어길 수가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또 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이만큼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대로 갈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이 지경에서 감사했어요. 감사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다 이겼어요. 공포와 두려움도 이겼어요. 감사로 극복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감사가 원망을 이겨요. 기쁨이 슬픔을 이겨요. 예? 믿음이 모든 의심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는 감사로 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지경에서 말입니다. 이 억울하고 분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 그는 규례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감사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말씀이 많지요. 무궁무진하죠. 감사하다 보면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모순과 이런 거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초연해질 수가 있어요. 감사의 큰 그 마음으로 모든 번민과 고통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지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합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